반석은 든든하고 안정되고 어떤 힘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보호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할 때 반석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비가 내리고 상수가 나고 바람이 물을 불어서 그 집이 쏟아지게 연결되지 못하고 무너져 내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무너져 내리는 그 무너짐이 아주 심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6절에서 보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들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바로 어떤 자와 같으냐면 먼저 말씀을 듣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그 말씀을 행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오늘 하루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려고 나왔어요. 그리고 경배가 찬양을 우리 40장 찬양 찬양을 좀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40장을 자주 이렇게 첫 찬양을 하기 때문에 하고 싶어서 조금 빼앗았거든요. 그랬는데 오늘 한국사님 돼서 이 40장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 찬양하면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고 찬양 가운데 거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차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시간을 받았어요. 이렇게 있다가 저렇게 있다가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우리가 정말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반석 위에 있어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반석 위에 짓는 게 뭐냐라고 얘기하니까 이 말을 듣고 그리고 행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중요해요. 내가 어떤 자세로 말씀을 듣는지에 따라서 내가 이 말씀이 내 것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자세로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은 나랑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이 무너지지 않게 집을 세우는 이것은 바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행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것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집이 무너지지 않게 위해서는 말씀을 듣는 것에 우리가 모든 것을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면 결국 오늘 말씀처럼 뭐라고요? 결국은 무너지게 된다고요. 그 집이 무너지게 된다. 무너지는데 어떻게 무너져요? 그 무너짐이 아주 심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듣고 들은 말씀이 내 마음에 살아있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지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기억해야 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어서 무너지지 않는 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들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 이런 자가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와 같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절에서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말씀하시는지에 우리가 다시 한번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까지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거듭해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부터 14절에서 13절에서부터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께서 보니까 오늘 첫 번째 좁은 들어가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좁은 문은 그 길이 협착하여서 찾는 자들이 적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우리는 그러면은 지금 좁은 문에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나는 지금 넓은 문에서 넓은 길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좁은 문은 길도 협착하고 불편해서 사람들이 찾는 자들이 많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다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배하고 오시고 해요. 그리고 이미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아까 말씀드린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인간을 보내주셨어요. 그 독생자 예수를 정말 나의 구주,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도록 믿을 때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노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고 알려주고 계시지만 너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듣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말씀에서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나옵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는데 이 좁은 문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지만 많은 멸망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네가 원하는 대로 자기네가 기뻐하는 대로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이 좋아요. 또 자기네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다,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 라고 말을 해도 다 길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듣지 않고 그리고 자기네가 좋은 길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기네가 원하는 자기네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인 줄 알고 그것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지만 그것을 듣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 바로 멸망으로 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요즘에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토론토에, 토론토 영남, 또 큰교회, 아주 큰 교회도 많고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왜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런데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많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한국에 교회가 많고 큰 교회도 대형교회도 얼마나 많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좁은 문, 좁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길로 가는 자들이 많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어느 교회든지 교회를 참석합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말 주님과 연합해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그 작은 길, 좁은 길로 주님과 함께 가기를 원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편리한 대로 그냥 타협하고 그리고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맥주 한 잔씩 마시고 또 내가 원하는 그런 일들을 그냥 서슴없이 하고 그리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와서 드리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어디라도 가려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로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0절에서 보면 오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넣으신 그 하나님의 알고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사는 것이다라는 이런 갈라디아서 20절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생명을 얻어내면 이제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되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쉽지 않은 길이지만 그 길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상적이고 정말 마귀적이고 정말 세상 풍조가 날마다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유행도 바뀌고 있습니다.
유행을 따라가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모든 많은 사람들이 너무 죄악 속에 가다 보니까 이제 세상 법들은 그 사람들을 호흡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법을 인정해요. 여러 가지 법을 만들어서 동성애도 인정을 하게 되고, 이제 이런 말을 이렇게 하는 것조차도 이제 이게 죄가 되는 것이, 이게 오히려 이렇게 세상 법들은 자꾸 바뀌어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세상 법이 바뀌기 때문에 그 안에서 안전한 줄 아는 것이고요. 그리고 텔레비만 틀면 일상적으로 나오는 다른 섹스들의 모습들이 그것이 일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저런 것은 죄가 아닌 거지. 그냥 너무 보편하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냥 너무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판단하는 것이지 세상법이 우리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바뀌고, 세상 풍조가 나라를 가리고, 유행은 많이 바뀌고, 세상 법들도 바꿔집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하나님의 법 앞에서 우리가 판단을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요. 이제 세상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더 어려운 거예요. 그 길이 더 복잡해지는 것이에요. 세상은 세상이 좋은 대로 원하는 대로 다 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순교하는 하나님의 신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나아간다는 것은 이렇게 협착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너희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써라.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 말을 듣고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있습니다. 지금도 한편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즐기고 세상을 정말 즐기고 있을 때 또 일부 한쪽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심심한 사람들이 자기네 생명까지도 내어놓으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정말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고 또 그 믿음 때문에 정말 달려가는 이런 많은 사람들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될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이것조차도 우리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우리를 지킬 수 있겠어요? 주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도 우리가 할 수 없다면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이 환난 가운데서 이 많은 멸망하는 자들이 걸어가는 그 길로 피해서 갈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넓고 편안한 그 길로 가요. 그러나 그 길은 곧 멸망의 길이다라는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를 위하여서 살아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목사님 중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3절에서 14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고 생명을 인도하는 문이 좁고 협착하다 많은 자들이 거기를 찾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다 나오지만 속으로는 노략질하는 일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말씀 중에 한 가지를 바로 이거라는 것이에요. 거짓 선지자. 우리가 호세아서나 소선지서, 대선지서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죄악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또 이방 열국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악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들이 그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을 싫어하시고 가지게 여기시는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싫어하시는 그런 범죄를 내가 서슴없이 그렇게 저지르고 있으면서 나를 섬긴다고 와서 나에게 제사를 드리고
반드시 너희가 지금 지금 무너져 버리는데 그 무너짐에 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선지자들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으로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 아무렇게나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렇게나 살게 두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바로 서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정말 진노의 자리에다가 두시는 거예요. 왜?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진노의 자리에 있으면서 그것이 진노의 자리인지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에게 그렇게 해나대로 갚아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왔지만 그냥 와서 시간만 끌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우리가 귀를 열고 듣지 않아요. 알지 못하고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어요?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많은 정말 주의 종들이 있고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그 중에 거짓 선지자, 거짓 종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기록하라. 저들이 양의 모습을 입고 아주 친절하고 아주 그냥 정말 뭐라 그래요? 쿨하고 아주 그냥 괜찮은 그런 선지자가 보이지만 그가 입은 것은 양이고 겉으로 씌우는 것은 양이고 그 속에는 일과 같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어떻게 해서 저들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듣기 좋은 것만 들려줘서 저들로 하여금 저들의 갈등을 이루어주고 해서 정말 저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이런 것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정말 그 성도들의 필요를 맞춰주고 성도들이 그들의 구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깨어서 분별하라 해서 너희가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듣고 깨닫고 나아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오늘 그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오늘 16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아라. 선지자들의 열매.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만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할지라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20절에서도 보면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라.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성문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거듭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을 하지만 그때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불법을 하는 자들아 여기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그 집을 반석에 짓는 지은 사람과 같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적어두고 있지만 정말 그냥 하나님 앞에 얼굴 좀 찍으려고 그냥 나왔다가 정말 큰 뜻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이 내게 생명을 주는 시간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어떤 말씀으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걸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정말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집을 짓는 자가 되는데 우리 영혼의 집을 지어야 돼요. 우리 영혼의 집이 아무리 우리의 부모는 큰 시험과 하나님 날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우리가 기초를 튼튼히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로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거기서 살아나는 견고하게 살아나는데 정말 많은 수분과 또 햇빛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속에서 우리는 이 정말 튼튼한 나무가 정말 견고하게 자라나는 거죠. 자라나는 것이. 그래서 거기서 아름다운 가지들이 뻗쳐지고 거기서 아름다운 잎들이 맺어지고 열매들이 얻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집에 대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자들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이 집을 지은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얼마나 쉽겠어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반석 아까 말했죠. 큰 밤인데 그것을 옮겨다가 집을 짓는데 밑에 기초를 파가지고 그 반석을 옮겨다가 다 옮겨다가 써놓고 그리고 그 위에다 집을 짓는 그 반석이 그 집을 잡아주는 것이죠. 그런데 어디서 이제 이 집을 어떻게 짓는다고 했어요? 모래 위에다 설렁설렁 짓는 거예요. 수고를 들이지 않는 거예요. 반석을 옮겨다가 거기다 놓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모래 위에다 있는 그대로 그냥 박아서 집을 지어주지만 그 집이 무너진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 반석 되신 그 위에 우리가 기초를 놓아서 예수 그리스도 반석 되신 그 위에 기초를 놓는다는 게 뭐겠어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2:30절처럼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에요.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있는 것이지만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예수님의 자녀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는지 나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분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 아니 내가 정말 반석이신 예수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마지막 때에 향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지만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정말 내가 좁은 문 가운데 있는지 내가 그 길로 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얼마나 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따라가는 길은 멸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설교를 할 때도 긍정적인 설교만 해야 돼요. 이런 자꾸 안 좋은 설교하면 사람들이 싫어해서 다 떠나요. 요새 그렇게 말하는 그런 것이 거짓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정말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그대로 선포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 하면 사람들이 듣기 힘들어요. 그러면 하거나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얘기. 긍정적인 좋은 거. 자, 우리가 알죠? 적극적인 그리스도인들. 그러면서 또 뭐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물론 하나님 안에 다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누리는 그 안에서 우리도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최면수를 가지고 그리고 내 혼적인 이런 뭐 힘을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 혼적이고 내 지적인 모든 걸 내려놓고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내게 베풀어주시는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주님이 원하는 대로 나를 쳐서 동정하면서 넓은 길로 많은 사람들을 발전하는 교회가 급성장하고 발전하는 거예요. 물론 안 믿는 사람들 예수님과 돌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우선 자기의 필요 때문에 그게 오게 돼요. 그러나 그런 피곤을 채우기 위해서 오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만나서 생명이 자라나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만나고 생명이 자라나요. 그래야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모래에 미치지 않고 끝까지 영광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을 이유가 돼서 교회에 오는 뭐 비즈니스가 이유가 돼서 교회에 오든지 자기의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에 오든지 교회 오는 거 봐요. 그러나 그 안에서 내가 생명을 만나서 예수님을
깨어있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우리가 정말 걸음을 왔다 갔다 와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눈도장을 찍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고백이 돼야 됩니다. 유행과 세상은 나날이 바로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바로 살아있는 공기가 흘러내려오는 그 거슬러서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그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보면 흘러서 같이 죽어서 떠나러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집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집을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행하는 일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어도 조금 귀찮아도 내가 나를 쳐서 걱정하면서 하나님께 나오기를 먼저 하고 정말 모이기 힘쓰고 기도하기 힘쓰고 말씀을 하고 정말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그것이 견고해져서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실 수 있고 매일매일 집에서 말씀 읽기 또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또 순종하는 것 게으르지 아니하고 우리가 행할 때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 그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면 무엇을 가지고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듣지도 않는데 어떻게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일을 보면서 들어가 그리고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참석해야 되죠. 저 지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그분 우리가 왕되시니 우리를 사망해서 생명으로 던져주시고 그분께 우리가 감사하며 예배로 찬양으로 돌려오고 그렇지만 또 오셔서 하나님께서 오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런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고 듣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원합니다. 그래서 순종함으로 우리의